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쟁투 총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대쟁투의 관점으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단의 영향을 미래의 어느 시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군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류의 신음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끝을 봐야 되겠습니다. 속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혹과 타락, 참 슬픈 역사를 보겠으나, 그러나 이 지난 과거가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승리의 길잡이가 될 테니, 우리는 이 챕터를 꼼꼼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이제 열매를 가지고 왔을 때 여자가 죽겠죠? 너는 이제 죽겠구나 했더니 여자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뱀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죽음에 대한 어떤 증거가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뱀의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은 이제 아담이 같이 먹었을 때 사라졌거든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아담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좀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직은 빛의 옷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담까지 먹었을 때 그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아담에게 부여된 생명과 여자에게 부여된 생명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담이고 또 뿌리가 아담이죠. 우리는 사실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6천 년이 지나서 생존하게 되는 우리들이 사실은 아담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인류의 대쟁투의 시작점에서는. 그 아담이 그 자리를 잃었어요. 그 생명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둘째 아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담이 오지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범죄전 아담의 상태로 오지 않고 4천 년 동안 타락한 죄의 유전적 결과를 다 가진 그 육신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또 다릅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됐지만 범죄하기 전 아담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오셨어도 이제 신이 인간이 된 것은 그 겸손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건데, 근데 범죄 전 아담이 아니고 범죄 후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건 하늘 가서도 계속 연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 시대소망 4 장부터 시작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챕터에 기록된 내용이고, 또 시대소망 1 장에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범죄 전 아담이 아니고 범죄 후 아담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이것이 계속 시대소망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4 장에서도 언급되고 침례받을 때 11 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12장 이제 시험 받으실 때도 언급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제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의가 사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의 의로 제가 구원을 받아요. 아담의 죄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변질된 본성, 그것을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리시키세요. 아담 때문에 본성은 받았어요.
본성은 받았으나 그 본성은 제가 선택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예요. 그러나 그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밑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고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하는, 그것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서 농사를 방해한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 적용으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근본된 토지, 창세기 3장 23 절에 등장하는 근본된 토지, 우리가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대한 적용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땅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올 것이지만 우리의 본성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죄의 가시들이 올라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데 종신토록 몸이 끝날 때까지는 수고해야 된다. 몸이 끝나면 이제 본성의 유혹은 없어요. 본성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극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토록 이것은 계속 수고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담이 한 걸 우리가 왜 그걸 그러면 다 감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 주셔요. 그것이 이제 가죽옷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뭐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을 다 갈아 놓고 두덕을 만들어서 고랑도 다 파고 그다음에는 다 이 땅을 덮어 버립니다. 까만 비닐로 덮거나 아니면 뭐 숨쉬게 해 주려고 어떤 천으로 덮거나 그래 놓고서 인제 우리가 원하는 알곡의 씨, 그 덮여져 있는 그 비닐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만 인제 심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작물만 성장을 하고 그 주변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게 인제 밭을 덮어 버리는 건데 가죽옷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죽옷이 우리의 본성을 딱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가죽옷이 딱 덮어 버리면 못 올라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올라오려고 하겠지만 덮여져 있으니까 못 올라오죠. 그럼 우리는 처음에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뽑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뽑아 놓으면 또 올라오고 뽑아 놓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때 이제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으려고 수고하기보다는 가죽옷을 사단이 자꾸 들춰낸단 말이에요. 자꾸 들춰내고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 올라와서 다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니까. 그럼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자체를 뽑으려고 애써도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뭘 깨닫느냐면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뽑아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죽옷으로 내 마음밭을 덮어 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구나.' 사단이 이걸 자꾸 들춰내니까. 사단이 들춰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가죽옷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8장 다 그 얘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자기가 열심히 해 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붙잡는 얘기가 로마서 7 장에 24절 25 절. 그리고는 딱 예수님 붙잡은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8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율법 위로 올라가는 갈라디아 4 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던 4장 4 절에, 그러나 5장 18 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깨닫는 거죠. 그리고 율법 위로 올라가는 이 경험을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바울서신에는 뭐 여기저기 이걸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래서 저도 많이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내 품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기적, 간증할 거리들이 많고 그것은 물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아무리 많이 보고 옆에서 지켜봤다고 해도 창조주의 역사가 내 바깥에서만 자꾸 일어나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본 것만큼 자아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품성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임재의 빛이 나로부터 나도 모르게 넘쳐서 흘러 가지고 발산이 되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꾸 달라진다." 이럴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죠.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의 이웃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3 장에서 34 절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시작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깊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담은 투쟁하죠. '이 여자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아담이 허락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록이 없으니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허락이라는 단어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 보니까 하와가 슬그머니 가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혹은 "나 좀 갔다 올게요." 그랬을 때 뭐 "그래." 하면서 그냥 허용을 해 줬을 수도 있겠고 "그래 다녀와." 이러면서. 혹은 그냥 반갑지는 않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라고 그렇게 그냥 용인해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담은 그것을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이 슬픔이 얼마나, 여기 위에 보면 무서운 투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결코 가벼운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의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절대로 용인이 됐든 허용이 됐든 방관이 됐든 어떤 것도 내 가족들에게는 하면 안 되겠다.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것을 적용할 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반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허락은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에게 명분을 주면 안 되니까. 이거 허락,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먼저 이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이걸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살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 이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 무서운 투쟁 가운데 아담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택해요. 이것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일 텐데, 그 왜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맛있는 거 이렇게 아빠가 사다 주고 "아빠 한 입만 줘 봐."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근데 애가 그거를 아빠한테 한 입 주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면은 그런 거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그 선물만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담까지도 놓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신자잖아요. 사람인 편에 말씀은.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사람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니까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믿는다. 사람이라는 의미와 말씀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되면 믿는다라는
의미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를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성경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여야 되는데 하와가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결국엔 말씀과 분리되는 거죠. 요한복음 1 장에 보면은 1 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사단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게. 이게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이신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 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 생명과 분리됐으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은 우리의 선택으로 내가 나한테 내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라 하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에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고 전부 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눈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자꾸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영 안을 뜨고 보면 참을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영 안이 없으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말씀하신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고 판단하니까. 그리고는 결심했대요. 그리고 옆에서 여자가 평소보다 더 사랑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게 남자 같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또 여자라고. 그러니까 백엔잎 송사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또 거기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담도 먹어요. 급히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제 남자들 성대 튀어나오는 거 보고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급히 먹다가 걸려 가지고 그런 거라고. 전부 성경적 정서가 있네요. 그죠? 여기저기에. 근데 아담도 처음에 먹고 나서 상상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1층 더 높은 생존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을 하는데 그건 전부 상상이지 쪼끔만 시간 지나면 전부 허구예요. 그죠? 그리고 여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급히 먹었지만 그 사랑조차도 이제 쪼끔 지나서 얼마나 어이없게 무너져 내립니까? 인제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면 전부 다 허망합니다. 근데 그 허망한 것을 왜 이렇게도 따라가게 되는 건지.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지. 한순간이라도 딱 놓치면 그냥 사단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그러나 곧 이것이 공포심으로 바뀌고 공기도 차갑게 느껴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에 대한 의식과 장래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바로 그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그냥 걱정.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장래에 대한 공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빛의 두루마기 사라져 가지고 이제 벌거벗은 게 됐는데 그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할 때 육신의 벌거벗음만 드러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영혼의 벌거벗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영과 육이 다 벌거벗게 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인제 문제예요. 이게 인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담이 어떤 식으로 이걸 반응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 번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에 의해 시작입니다. 행위에 의. 창세기 3장 안에는 뿌리가 많아요. 창세기 3장 4 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이 말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영원불멸 사상이 돼요. 영원히 안 죽어요. 사단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잖아요.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아담 930 세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 죽는다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몸은 죽어.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이거거든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불멸 사상은 말틴 루터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교 철학에서 온 거라고. 요즘의 철학을 종교로 보진 않죠. 근데 과거는 이것이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교 철학에서 이게 온 것이다. 철학도 하나의 신념이거든요. 믿는 거예요. 이교 철학 사상이 왜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고요. 루터가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카톨릭이 이거 섞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태양신 숭배하면서.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신상 세워 가지고 거기다 다 경배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이걸 섞었죠. 콘스탄틴 황제가. 아주 걸작품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아주 큰 걸작품.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철저하게 십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라는 계명 없잖아요, 가톨릭에는. 그다음에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도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걸작품인데 사단이 처음으로 말했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 이미 다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인제 반항하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죽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옥 보내 가지고. 100 년을 쉬지 않고 죄만 졌다 할지라도 이거를 죽지도 않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게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즐겁게 행복하게 지낸다. 이런 설정을 해 놓고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 어떻게 지옥과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는 걸 동시에 같이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주역인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그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주에 대한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주가 받는 경배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저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영혼불멸 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창세기 3장 7 절이죠. 무화과 나뭇잎 따 가지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린다. 이것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처음엔 그냥 하나님 못 믿게 하지만 도저히 못 막을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막으면은 더 철저하게 믿음을 반대하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믿어 봐." 하면서 자리를 비켜줘요. 그럼 열심히 달리죠. 근데 이렇게 앞을 막고 있던 사단이 옆으로 와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앞을 막던 사단이 옆으로 와 가지고 살살 기울여지게 해요. 뛰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뛰다 보면 한 10 년, 20년 뛰다 보면요. 돌아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살살 밀어 가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사람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게끔 각도를 틀어 놓습니다. 벗어나게 만들어요. 궤도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게 하는 그 핵심 교리가 뭐냐.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하는 행위의 의, 자기의 의로 하게 하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예요.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 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나중에 성경만 갖고 또 따로 보겠지만 구조 3 장, 창세기 3 장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 절이 뭐냐, 2절 뭐냐, 3절, 4절, 24 절까지요. 자꾸자꾸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가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대쟁투로 엉뚱하게 싸우게 돼 있어요. 이 뿌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요것이 범죄 후에 나타난 첫 번째 아담의 시도였습니다. 이거 사단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끊어지니까 스스로 하려고 해요. 빛의 옷이 사라졌으면 '아빠가 했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옷이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아빠한테 달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려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고 숨어 버리거든요.
어쨌든 옷을 해 입고 인제 여자를 또 꾸짖어요. 이미 여자에게 자기 죄를 전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한 번은 용서하시겠지.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긴 하지만 사랑은 자비와 공의의 조화거든요. 자비 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공의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단이 기뻐 날뛰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논리가 이제는 성취됐다는 거거든요. 온 우주 앞에 인제 막 떠듭니다. 뭐라고 떠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담이 인제 범죄했네요. 사랑의 자비로 용서하세요. 공의로는 죽이세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한 점에서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우주 온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라고. 저분이 얼마나 모순인가. 그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자비로 용서하면서 공의로는 죽이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 조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균형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하늘의 질서 자체를 인제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발견을 누가 했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단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해법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라. 이게 지금 사단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조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이 하나님의 품성인 그 사랑의 자비와 공의의 균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한 번은 용서해 주실 거야.'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하늘의 질서, 율법의 원칙 이런 거 다 말해 줬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핑계를 찾고요.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하와 탓이거나 혹은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탓이거나 그리고 뭐 이건 나무 열매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냥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시죠. 이런 핑곗거리들을 계속 찾는 것이에요. 밑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그리고는 인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예전 같으면 막 달려가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숨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인제 창세기 3장 8 절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겠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아담이 말해요. "내가 벗어서 숨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한 번 이 문장이 끊어져요. 여기 사실 쉼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아." 부르셨을 때 왜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서 왜 부르셨을까? 또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자꾸 물어보시냐고요. "제가 이걸 먹었어요." 하고 인정하고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물을 떠 놓고 발을 내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발은 내가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억지로 끌어다가 씻길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는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지금 부르시면서 "나에게로 나아와라."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해 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두 번째 또 물으시면서 인정하고 고백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끝내 아담이 아무 고백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그랬더니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여기까지 말했으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여자가 먹으라 그래 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여자 탓이고 '이런 여자를 왜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탓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파렴치하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나요? 제가 결심하는 게 뭐냐면 '제발 변명하지 말자.' 그런 결심은 해요. 본성의 유혹에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질렀다. 그러나 변명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좀 인정하자. 제 자신에게 인제 계속해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많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긴 한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변명하고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거. 그리고 인정 안 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모르는 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건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회개를 하겠어요. 여기서 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구나. 본성이 사랑인데.' 지금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었던 아담이 여자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 못하죠. 남편이 인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떠넘긴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떤 관계였는데.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딱 나서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그거 황당하겠어요. 본성이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성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가죽옷으로 마음밭을 덮고 있지 않은 상태,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대상이 나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 주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게 없고 좋은 게 없다면 그냥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잘 없죠. 요즘엔 모성도 깨어지는 판인데 부모,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랑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나마 희망이 좀 생기는 것은 가죽옷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으로 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범죄한 후에 세 번째가 뭐냐면 본성이 깨어졌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만큼 사랑했었던 그 아담이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이게 죄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2 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묻겠죠.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왜 허용하셨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탓이네요. 자기 합리화의 정신, 이것이 사단에게 굴복되자마자 나타난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은 인제 없어졌어요. 사랑이 깨어졌고 이제 자기 합리화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 속에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에요.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그리고 계속 가정하죠.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철저한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까지도 이제는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저런 여자를 왜 주셨어요? 축복까지도 불평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 여러분, 이 첫 번째 행위의 의,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 세 번째 사랑이 깨어진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냥 나의 지금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용납하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고 하신 분.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흰 울처럼 깨끗하게 해 줄게. 일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돼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피하여 숨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리고 나아가서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랑이 안 된다고. 사랑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고 인을 받잖아요. 그 본성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밑에서 읽어 보시면 나오지만 본성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는 못한다는 걸 이미 다 아신다고요. 스스로 못한다는 걸 아는데 스스로 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되냐? 그래서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가죽옷으로 덮어. 일단 이걸 입어. 그리고 내가 임재하면 내 임재의 빛으로 내가 다 발산시켜 줄게. 그리고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15 장에 51절 보면 "내가 한 비밀을 말하겠다." 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돼요.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는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본성까지도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가죽옷을 덮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바꿔줘요? 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거 바꿔주면은 믿음의 의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늘 가는 거를 자기의 의로 갈 수 있다고 할 텐데 에덴에서 깨어진 게 뭔데? 믿음이 깨어졌잖아요. 그럼 끝까지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그 증명의 과정에서는 무엇으로 이것이 증명돼야 되냐면 에덴에서 처음부터 잃어버렸던 거. 믿음을 잃었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만 되게끔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씨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선 본성까지 바꿔주진 않아요. 믿음은 가죽옷을 덮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재림하실 때까진 가야 돼요. 그리고 딱 재림하시는 순간 이제 증명 다 됐단 말이에요. 증명 다 됐으면 이젠 싹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본성조차도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가죽옷을 붙잡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세 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툭 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자꾸 묵상하시다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계속 매달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경험과 체험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끝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인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도 정말 조금밖에 못 나갔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